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명상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여러분들도 저도 명상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또한 이런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법을 조금 배웠어요. 오늘은 감정을 명상 말고도 약한 명상의 방법인데 그냥 감정을 일반적인 대치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눌게요. 심리학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궁리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빠진대요. 저는 농담으로 이제 고통산매경, 우리는 고통산매에 든다고 약간 영어로 하면 negative rumination이라고 하는데 negative rumination,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또 생각에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또한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이어갈 때, 이렇게 아니면 우울함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누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이 실상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이어가는 것은 망상의 사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아요. 무심코 누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한테 당신은 너무 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믿겠어요? 무심코? 안 믿잖아요. 당신은 희망이 없어. 당신은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싸울 거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무심코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는 쓰레기야. 맞아. 너는 친구가 없어. 너는 뭐랄까 희망이 없어. 앞날이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모자르다. 너는 행복할 수 없다. 잘할 게 하나도 없었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 생각이 계속 돌고 돌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특히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human condition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마음의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할 수 없다. 우리 티베트 큰스 스님께서 이 할 수 없다를 이 로켓십 있잖아요. 로켓 안에 실어가지고 우주로 내보내야 된다고. 정말 이게 불필요한. 저도 옛날에 이 무문관 수행을 했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럴 때 한 1년 지났나?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지 지금?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약간 너무나 이렇게 설득이 너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맞아. 내가 여태까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지. 이것 수행을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어. 막 약간 이런 이게 우리의 습관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지 아세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이미 외치고 있어요. 내면의 목소리가. 그래서 뭐랄까. 근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자신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결과는 자신감이에요. 그게 약간 전부예요. 갖는 게 전부예요.
할 수 있구나, 행복할 수 있구나, 이미 행복하구나. 이게 이제 명상의 결과거든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마음의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세상이 달라지죠,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의심을 안 하면 무심코 그게 사실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무심코 믿고 따라가고 이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그 세상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세상이 정말 어두워요. 그러면은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뭐랄까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나는 친구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친구가 없어요? 내가 친구가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올라와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아니면 나 부모님이 너무 안 좋아.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안 좋아요?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안 좋은 부모님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게 사실인가? 이것을 묻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혜가 드러나요. 그리고 망상이 깨져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날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만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굉장히 많은 망상이 깨지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하면 망상이 깨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요. 고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슬픈 마음이 있으면 마치 슬픔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는 지나갈 줄 모른다고요. 무상을 감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무상을 알게 되면 이 해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얼음물을 마셔서 이렇게 뇌에 이렇게 좀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를 하면 brain freeze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영어도 배울 수 있겠네요. brain freeze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brain freeze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119 불러요? 그렇진 않잖아요. 한순간 아프지만 그래도 지나갈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뭘 해요? 그냥 지나가게끔 허용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슬픔도 그런 거예요. 모든 감정을 그냥 지나가게끔 허용할 줄 알면 아니면 무상이 보이면 그 감정의 무상함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감정이 감당할 만해요. 지나갈 줄 안다면. 그래서 무상이 보이면 해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상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제도 이랬나 내일도 이럴 것인가 아니면 전에도 이랬나 앞으로도 이럴 것인가.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우울하면 오전에도 우울했던 것처럼 느껴지고 내일도 우울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전에 우울했어요?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예를 들면 어제 우울했어요? 어제는 괜찮았어요. 내일 우울할까요? 알 수 없죠. 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무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상을 알아차리면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당할 만하다고요. 슬픔이 아니 어떤 감정이라도.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어제도 이랬나 전에도 이랬나 앞으로도 이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무상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먹었어요. 지금은 안 써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자체가 사실은 이 망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무상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런 질문을 안 던져도 되지만 그래도 명상에 조금 안 익숙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서 바로 이 망상으로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저는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쓸 때마다 이게 판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쓸 때마다 이제 100원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시고 뭐 저렴하죠. 괜찮겠어요? 농담입니다.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나한테 어떤 복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치 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100% 나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또 마음의 습관이에요. 이게 우리는 단일성을 집착하거든요. 단일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흑백으로 본다고요. 좋고 나쁘고. 그래서 이 슬픔 전체를 뭐 그냥 슬픔에 빠져 있으면 100% 나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어떤 복이 있나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나? 나한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복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복이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이런 선진국에 살고 우리는 옛날 왕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문제지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복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이 복을 갖는 것보다 이미 있는 복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나한테 어떤 복이 있나, 나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 쓰셔도 되고 이게 감사한 마음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감사 명록을 저는 이제 감사 목록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요. 그럼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적어놓고 휴대폰에 기록을 해놓고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한테 어떤 복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질문 다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은 망상을 깨줘요. 두 번째는 전에도 이랬나 앞으로도 이럴 것인가? 이것은 무상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나한테 어떤 복이 있나? 이거는 균형을 잡혀줘요. 왜냐하면 고통이 있을 때 너무 치우치게 그 고통을 보게 되거든요. 고통이 있을 때 마치 돋보기로 보듯이 작은 것을 크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본다고요, 고통을. 그러면 고통밖에 안 보이잖아요. 작은 것도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의 습관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습관이 이렇게 과장쟁이고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과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명상의 뜻이거든요. 명상의 뜻은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됨으로써 이제 고치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를 뭐 때로는 하나만 써도 되고 때로는 이 세 가지 다 써봐도 되고 해당이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활용을 해보세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이 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이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런 슬픔, 이런 기법을 알더라도 막상 슬픔이 올라올 때는 그냥 처지고 빠지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뜻이에요. 알아차림은 티베트 말로 하면 트렘파라고 하거든요. 트렘파는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문제인데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이 기법을 활용해서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명상의 힘이 커지면 이렇게 질문을 안 던져도 저절로 이 질문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까지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